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잘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를 잘 만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참 훌륭한 재능을 가졌지만 때를 잘 만나지 못해서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건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일찍 만들거나 또 너무 늦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율법 교사, 일명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때를 잘 만나서 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 일명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전문가들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의회라는 그 유대 최고의 결정 기구의 의원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율법 교사, 아주 때를 잘 만나서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다고 한다면 영생의 문제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영생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영생의 문제를 갖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 불손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지키든지 선행을 하든지 공로를 쌓든지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가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해야 영생을 얻지.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 박사니까 율법 읽고 율법에서 다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일사천리로 인용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외식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진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저 율법교사들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면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율법교사들의 실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실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율법교사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머쓱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누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름도 참 신선하시지, 신선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 신선자 권사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교육관 건축하려고 헌금을 약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절반 정도 하고 절반 정도는 못하고 있었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해야지 해서 은행에서 그 나머지 헌금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동안, 자기가 차를 타고 오는 동안 12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이 마음이 12번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고사하고 말이에요. 돈도 고사하고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율법교사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영생 얻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나도 그렇게 사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화제를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어떤 환경이 펼쳐지면 대화의 화제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립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져요. 2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을 느꼈는지 말이에요. 대화의 주제,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비유예요. 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되어서 버림을 받았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싶었는데 제사장이 오는 겁니다. 안도했겠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황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레인이 또 옵니다. 또 안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레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겠어요? 와, 안도하고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도움을 기다리는데 이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피하여 갑니다. 절망입니다. 야,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는데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날 도와줄까 싶었는데 웬걸?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포도주 기름을 붓고 싸맵니다. 응급처치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이 당시에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주막이 병원이지. 그리고 돌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날 자기는 또 갈 길 바삐 가야 되니까 자기 사비 2데나리온, 장정 이틀치 품삯 한 20만 원 정도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혹시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줄 테니까 잘 돌봐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도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예수님은 그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질문을 바꾸셨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가르침일까요? 너는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될지 찾지 말고 누가 너의 이웃이 될 만한지 찾지 말고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37절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너의 이웃이 될지 되어줄지 그거 찾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줘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공로로 받았습니까?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자격으로 받았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웃이 되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물 흐르는 것처럼 그를 응급처치하고 주막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를 치료받는 비용을 대주고 이런 것이 전혀 막힘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좀 다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17세기 위대한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1633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참 생뚱맞은 그림 하나를 저기에 집어넣어 넣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면 똥 눕고 있는 개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주는 그 아주 진지하고 아름다운 그 장면에 왜 하단에다가 똥 눕는 개를 그려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것은 마치 똥 마려운 개가 똥 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여러분 똥 마려운 개가 똥 눕는 게 자연스럽죠? 개가 똥을 넣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와 네가 똥을 다 넣었구나. 이야 네가 어떻게 똥을 다 넣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똥 눕네 똥 마려운가 보네. 자연스러운 거죠. 렘브란트가 이 똥 눕는 개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자연스럽습니까? 당신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묻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우십니까? 렘브란트와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빛의 세계로 초대하는 화가라는 별명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빛들, 햇빛, 별빛, 달빛, 석양빛, 심지어 고양이의 털빛까지도 아주 거기 영감을 불어넣어서 표현한 인물이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여러분 고흐가 이 그림에서 빛을 표현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집들도 노란 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빛을 뿜어내지 않는 한 가지 건물이 있어요. 빛을 뿜어내지 않는 단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캄캄합니다. 교회는 빛을 뿜어내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캄캄하고 어둡고 냉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패러디한 미국의 아티스트 작가가 있습니다. 론 잉글리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란 그림을 패러디해서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빛을 발하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도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교회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창문에 빛이 환합니다. 그런데 저 빛은 론 잉글리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발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서 교회가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탑에 이상합니다. 십자가가 없고 맥도날드 심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교회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교회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교회 오는 성도들, 그들 입맛 맞춰주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마케팅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는 차별성이 있다고 우리는 탁월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를 풍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셨었나 봐요. 여러분,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면 23.8%. 그러니까 국민 4명 중 한 사람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인데, 제가 한 번은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TV에 딱 장면을 보게 됐는데 어떤 장면이 그 드라마의 장면이었어요.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를 가난 때문에 고아원에 버렸다가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찾아갔어요. 원장이 하는 얘기가 입양 보냈대요.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 허락도 안 받고 입양 보내냐고. 당신 연락처를 하냐고. 오히려 원장님이 화를 내면서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데 갔다 잘 살 거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 입양 갔냐 하면 신학 박사 집에 입양 갔다는 거예요. 목사 집에 입양 갔으니까 잘 살 거다, 사랑받으면서 잘 살 거니까 안심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백이 엄마가 신학 박사 부인을 찾아가요.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고맙다고. 신학 박사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 딸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내 딸이 아니에요. 동백이는 파양시켰어요. 새로 입양한 딸을 만난 거예요. 화가 나서 쫓아갔는데 바로 그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교회로 쫓아갔더라고요. 교회가 나옵니다. 예배당 안이 나와요. 신학 박사 부인이 막 주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첫째 딸 파양시켰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소문에 그 여자아이가 술집 여자 딸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파양시켰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동백이 엄마가 주었던 선물을 팍 뺏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교회를 나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구나. 사랑 말은 하지만, 용서 말은 하지만 가장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저 사람들. 시청률 23.8%를 찍었어요. 국민 4명 중 한 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혀를 찼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강남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지교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담임인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야, 너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한번 꼭 봐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없잖아. 꼭 봐봐. 제 아내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 목회가 힘들어요. 가서 또 그게 뭔 영화인가 이렇게 봤더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더라고요. 일명 모피아들이 검은 돈 때문에 국내 모 은행을 헐값에 매각해버린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아니, 70조의 가치가 되는 은행을 검은 돈 때문에 2조에 매각시켜버렸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들이 BIS 비율이라고 은행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비율인데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인데 그걸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든 겁니다. 검은 돈 받으려고. 어느 검사가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을 통해서 그 핵심에 있는 공무원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수사관이 조사한 다음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사님, 그 공무원 깨끗해요. 그 교회 그리고 그 그 공무원 교회 장로들하고요. 깨끗합니다. 전과도 없고.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검사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공무원을 감청했어요. 공무원을 감청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공무원이 검은 돈을 위해서 모피아와 공모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별장을 덮쳤는데 그 공무원이 거기서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가운을 입고 젊은 여자와 놀아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근데 그가 체포되어 끌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래요? 나 믿는 사람인데, 나 장로인데, 내 성경 어디 갔어? 성경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체포되어 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구나. 벌써 300만 명이 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혀를 찰까. 물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 모두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종말의 때 있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짐승,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과장, 부풀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7년 완전한 기간으로 본다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이 비방하는데 그 방법이 과장, 부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보다 부풀리는 것. 여러분, 그렇죠. 일부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죠. 일부 문제 있는 목사들, 일부 문제 있는 장로들, 성도들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일부 때문에 한국교회 다 썩었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문제 있는 교회들 때문에, 일부 문제 있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 다 타락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서 매도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목사들도 많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교회들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다라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될지 찾지 말고 너의 이웃이 될 만한지 찾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계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율법교사,
지나쳐간 제사장, 레인, 그들 마음에는 다 경계선이 있었어요.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경계선, 내가 절대로 넘지 않을 경계선. 사마리아인 절대로 못 넘어옵니다. 경계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그들 마음에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경계선.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경계선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경계선이 많습니다. 혈통, 인종, 이런 경계선, 출신, 학교 경계선,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 경계선, 나이가 같은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음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갖고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말이 되면 숨 바꿔주세요. 연말이 되면 성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 중심을 보면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해. 어떤 그룹하고는 내가 절대로 상종하지 않아. 이 마음에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교사였어요. 그게 주님께 정말 안타깝게 여김을 받았던 제사장 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경계선.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아니, 경계선을 넘어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자기를 찢어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경계선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경계선 허물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웃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 눈에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나의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란 강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인생의 파산이란 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강도, 예? 가정이 무너지는 강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강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어요. 노화라는 강도. 아니, 우리 시대 자체가 강도 만난 시대잖아요. 성공지상주의, 번영지상주의, 1등지상주의.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벼랑 끝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맛집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서울대학병원 구내식당이에요. 밥값이 4,800원이에요. 와,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이거 한 8,000원 받아도 되겠다라고 싶어요. 아내하고 서울대 병원에 신방 갔다가 밥대가 됐어요. 거기 지하에 외래 또 편의시설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 있어요. 보니까 직원 식당 이렇게 써놨는데 일반인들도 많아요.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냥 일반인들도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요. 얼마예요? 4,800원. 식권 2개 사가지고 가니까 2가지 종류의 선택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밥이. 지난번에도 먹고 이번에도 우리 이제 교우 신방 가다가 성도들하고 신방 갔다가 제가 크게 쏜다고, 오늘 밥값 내가 낸다고. 그러니까 막 기대를 하고 와봤는데 직원 식당으로 가서 4,800원이라는 걸 알면서 실망하는 듯 하다가 밥을 보니까 다시 이제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이제 먹고 이렇게 식판을
잠밥 처리하기 위해서 갖다 줘야 되거든요. 레일이 쫙 지나가면 거기를 갖다 얹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밥 드시러 온 거예요. 밥이 싸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밥 잡수시러 왔나 봐요. 그런데 지팡이 붙잡고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 붙잡고 한 손에는 그 다 먹은 식판을 이렇게 들고 막 거의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가가지고 할머니 식판 져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서 갖다 놓는데요. 제 마음이 행복해요. 제 마음에 일단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